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장사하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역사적 사건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은 피조물 세계에서 일어난 가장 큰 변화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모르는 이 세상의 생이란 끊임없는 죽음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 앞에 죽음을 봅니다. 모든 아기는 죽음을 전제하고 태어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에는 이미 죽음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이는 모든 아름다움이 헛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모든 삶은 영원한 죽음을 맞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원히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매일 죽음에 접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죽음과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로부터 일어나셨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매일 당면하는 죽음이 정복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 생명을 가지고 일어나게 된 것과 새 피조물이 된 것과 영생으로 옮겨지게 된 것을 알고 기뻐하며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사방으로 죽음에 둘러싸여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승리를 바라보고 기뻐하며 이를 고백합니다. 주일날 17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나의 부활에 대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 신앙 고백에서 다음 세 가지 요점을 살피게 됩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실과 둘째, 부활의 지속적인 역사와 셋째, 부활의 완성입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인 것을 고백합니다. 첫째, 우리의 교리문답 45의 물음,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떻게 유익을 줍니까? 에 대한 답의 첫째가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부활에 의해 죽음을 이기셔서 우리를 위해 얻으신 의로움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 하셨다고 합니다. 여기 강조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셨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분의 죽음으로 우리를 위해 얻은 의의 참여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금요일 밤부터 일요일 아침까지 무덤에 계셨습니다. 완전히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몸은 정말 무덤에 장사되었고 무덤은 돌문으로 닫혔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의 육체가 가는 길을 가신 것입니다. 빌라도와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실제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에 있는 사람이 죽은 것과 똑같이 참으로 죽으셨습니다. 죽음은 아담으로부터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고 인자이신 사람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의 죽음을 자신도 완전히 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탄생하심으로 참 사람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죄가 없다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이 형제들과 같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다른 사람과 똑같이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둘째 아담이셨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에 들어오셨습니다. 첫 아담은 우리의 아버지요 언약의 머리였습니다. 우리는 살과 피 모든 것을 아담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우리는 출생을 통해 다 아담에게서 받고 아담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생명과 그로 말미암아 생산된 그의 모든 후손들의 생명은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담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참된 하나님이셨고 참된 사람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분은 우리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분은 우리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의와 영생을 얻게 되셨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죄의 사면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고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숨을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우리의 눈을 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그분의 승리는 완전해야 했습니다. 그분은 죽음을 정복하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피조물의 모든 영역을 지배하셔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당당히 죽음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을 때 죽음은 정복되었습니다. 그분의 부활은 하나님의 피조물 세계에 있어서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는 매 일요일 주의 날이라 부르고 축하하는 것입니다. 첫 아담은 생명이었습니다. 우리는 그에게서 났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은 살리는 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첫 아담에게서 얻은 생명은 우리에게 죽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이 우리에게 산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는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살리는 영으로 우리는 다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게 되었고 영생의 세계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 첫 아담 안에 포함되었던 것 같이 우리가 다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분께서 죽음의 가장 깊은 곳, 지옥의 고통을 겪는 곳까지 내려갔을 때에도 결코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죽음과 싸우는 가운데 그분은 결코 그분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사망의 세력이 그분께 오면 올수록 더 굳게 우리를 그분의 품 안에 안아주셨습니다. 죽음에서 일어나셨을 때 그리스도는 다시 우리를 위해 영생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사로나 야이로의 딸처럼 죽은 자로부터 일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는 개인들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둘째 아담이셨고 그분의 모든 백성을 품는 둘째 아담으로 그들의 그리스도로 죽으셨고 죽음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과 우리 모두를 위해 의와 영생을 획득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그리스도로서 아버지와 영원한 교제 속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오늘 주일날 17에서 그분과 함께 일으킴을 받고 그분께서 얻은 의에 참여하고 그분의 생명과 사귐을 갖게 된 것을 고백합니다. 여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이 있습니다.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사망의 사슬이 끊어집니다. 죽은 자가 일어나게 됩니다. 생명의 주께서 우리를 위해 교제의 문을 여십니다. 둘째로 부활의 지속적인 역사에 관하여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얻은 유익에 대하여 문답 45의 답 둘째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도 새로운 생명으로 일으킴을 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생활에서 매일 죽음의 세력과 부딪힙니다. 이는 매일 우리들이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지 않는 것들을 당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음에서 영생으로 옮겨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아직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따금 죄에 떨어집니다. 죽음의 세력의 역사에 놀라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 듣고 보는 것은 죄 가운데 죽든지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살든지에 대한 요구입니다. 우리는 죽음의 권세와의 싸움이 없는 것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생에서 중립적인 세계를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죽음과 생명의 싸움터 한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의 권세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로부터 일어나신 것이 우리를 새 생명으로 일으켜 이 싸움에서 이기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 아버지와 교제하는 자리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렇게 그분은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심으로 사망의 권세와 싸우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묻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담에게서 출생한 그대로 스스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아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곳에는 새 생명과 새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지 않는 곳에는 죽음이 지배력을 행사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지 않는 자는 생명을 받는 사람들 가운데서 죽은 자로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경계선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매일 새롭게 합니다. 그러나 또한 죽음도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둘 중 어느 한편에 서야 합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서 나오지 않는 모든 것은 죄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받아 싸우며 사는 자는 매일 새롭게 되며 성령의 역사를 통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갑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는 더 이상 세상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새롭게 됨을 통해 변화를 받아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우리는 싸우면서 하늘에 계시는 우리의 살아계시는 왕을 쳐다봅니다. 우리는 죽었다가 산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죽음에서나 죄 가운데서 결코 소멸되지 않을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연약하여 범죄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싸우는 자들 안에 생명의 충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와 싸우는 자는 죄 가운데 그대로 머물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사람이 자기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새 피조물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것은 지나가고 우리는 새것,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계속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할 때에 능력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은 계속 우리 안에 역사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승리를 즐기고 믿음의 기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대면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서 희생을 당하고 죽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가졌던 것이 우리 앞에서 사라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우리의 생을 뒤돌아볼 때 우리 뒤에는 하나의 큰 무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던 것을 오래전에 묻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소망하는 것을 우리는 내일 포기할지 모릅니다. 우리의 생은 허무합니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생에서 붙들고 있는 것은 헛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우리 손으로 묶기 때문입니다. 이 생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굳건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이 한 일은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주 안에서 행한 모든 일의 열매는 영생으로 보존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교회 안에는 허무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안에서 일하고 바라고 기대한 모든 사람은 다 영생을 상속받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주님을 믿는 자는 이 세상의 지평선을 넘어 영광스러운 세계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덧없는 세상에서 어떤 것을 받지 못했습니까? 주 하나님의 세계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수천 배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열매는 넘쳐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가졌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부활의 완성에 관하여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교리문답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유익에 대하여 문답 45의 답 셋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둘째 열매는 셋째 열매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으로 일으킴을 받는 사람은 믿음으로 그분의 몸의 구원을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두 열매는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 생명이 없으면 거기 또한 영광의 부활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생의 허무함 속에서 갖기를 원하는 위로는 단지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해 새 생명으로 일으킴을 받는 자들만 얻어 누리게 됩니다. 오늘 새 생명으로 일으킴을 받지 않는 사람이 마지막 날에 영원한 영광으로 일으킴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다만 영원한 죽음으로 일으킴을 받게 될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기 위해 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들은 다 처음부터 부활의 역사를 경험한 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들이요, 매일 성령으로 새롭게 되기 위해 부활하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된 사람만이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집니다. 이 세상에서 새로움을 입은 남녀만이 마지막 날에 영생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옛 본성을 가지고 그대로 걸어가는 사람은 아무리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늘을 생각한다면 헛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권능에 의해 새 생명으로 일으킴을 받는 자들만이 굳건한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그리스도께서 확실히 우리를 그분의 영광으로 데려가실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일에서 쉬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하늘의 성도들과 함께 하는 이런 기도의 노력 외에는 아무 싸움이 없을 것입니다. 오 주여, 아직 얼마나 오래 있어야 합니까?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끝은 아닙니다. 오래지 않아 그리스도께서 무덤으로부터 일으키심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무덤으로부터 일으킴을 받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몸의 구원의 날을 경험할 것입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을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뜻하셨던 대로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회복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죄로 잃어버렸던 놀라운 자격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때 변질된 우리 몸은 무덤에서 영광스럽게 일으킴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새 땅의 영광을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오늘날의 생활과는 전혀 다른 생활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 모든 죄와 죄의 결과가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낙원에서 누린 아담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새 창조가 아니고 재창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간구했던 모든 것을 거기서 발견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 안에서 행한다면 여러분의 노력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새 생명으로 일으킴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로부터 일어나게 되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머지않아 내게도 부활의 영광이 오게 되며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